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반짝반짝. 신집사님 반짝반짝. 내가 잠을 깨우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반짝반짝. 집사님 반짝반짝. 예, 이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힘들죠? 힘드시죠? 요렇게. 이제 잠 깼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어려운 명령 앞에 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순종을 닮은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랑과 일치된 마음,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의 바람직한 내적 성장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신분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에 대한 가장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음을 설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지체의식이 없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실행해야 될 중요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형태나 다른 데서 얻어진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약한 상태에 빠진 형제들을 위로하되 사랑으로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나는 원래 심장, 내장,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긍휼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자비는 특별한 동정심, 즉 연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약한 자나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하나됨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위치를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성숙한 신앙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쟁과 불화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갈등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의 교제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시 돼야 될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한 것도 먼저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한 목사님이 말년에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엔 설교로 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이 일로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과 작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청소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신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부분에 기록된 바울의 기록론은 일명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 곧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적 속성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당신의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기꺼이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로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과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왕이 종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세주의 성육신은 자기 비움에 그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네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고대 세계에서 종이나 반역자 등에게 내려진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낮아지셨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형벌은 율법에 따르면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얻은 영원한 생명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너무나 쉽게 얻은 구원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고통이 없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순교자 폴리캅은 화형 직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나를 해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하시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스스로 복종하시자 하나님은 그를 부활 승천케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어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만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본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이 11절에 나오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를 가리킨다고 보는데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있어서 단순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천사들과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된 자녀로서 보이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토록 위엄있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여 당신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피조물들의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물론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사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담은 높아지려 하다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날 곧 종말론적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구속의 길이고 우리 삶의 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교만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하나님 여러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저희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희생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